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추운지 목소리가 좀 작은데. 네, 다시 한번 인사를.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 속에 예수를 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파이크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파이크 피쉬. 이제, 노르스 파이크 피쉬라고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크지요? 저기, 파이크 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자라면 1.3m, 23kg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큰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삼킨다는 겁니다. 다 삼킵니다. 더욱이 자기 이 머리만한 큰 물고기도 이 물고기는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호수에서 대적할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가지고 재미난 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실린더 큐브, 즉 유리 상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파이크 피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파이크 피쉬가 먹으려고 입을 앙 벌리는데 먹어집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유리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을 놔뒀냐면 3일을 놔뒀답니다. 3일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리관에서 빼가지고 이제 실제로 호수에 던졌습니다. 신기하게도 3일 동안 먹이를 먹으려다가 못 먹었더니 나중에 그 관에서 빼서 호수에 던져놔도 그때부터 그 물고기를 먹을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3일 동안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시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일이 오늘의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즉, 뭡니까? 3일 동안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했던 일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더 이상 물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와도 먹지 않는 것이죠. 즉,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데 난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시험에 잘 합격하는데 나는 그렇게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실패의 경험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성공의 경험보다도 실패 경험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의 어항 속에서 자꾸만 실패 경험을 했던 내 인생의 어항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내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고백이 되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안 돼. 난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됐잖아. 나는 그 항에서 벗어나.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예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실패 경험들, 그걸 다 깨뜨리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승리의 경험, 그리고 믿음의 역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밤이 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디 봤냐면 2차 전도여행을 봤다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바울 사도가 다시금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봤던 것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이 갔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3차 전쟁을 다시금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간 것이죠.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제 1차와 2차 전쟁이 있었는데 3차 전쟁부터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회당 중심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여러분 핵심은 항상 1차 전도와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는 항상 두 곳에 찾았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가자마자 그는 뭘 찾았냐면 반드시 기도처를 찾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냐면 기도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드보라를 만난 그 자색 옷장수인 드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기도처를 찾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다른 일반 지역이 아니라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와 2차의 전도여행의 특징이었는데 3차도 처음 그가 가서 에베소에서는 처음에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3달 동안 가르쳤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고 바울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서원, 즉 말씀의 터전인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이제 말씀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전도의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교에 가서 경험했던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애틀란타에 있었는데 애틀란타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오신다는 겁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뭐 박선희 목사님, 한국에서 여러분 한번 보려면 정말 모시기도 어려운 그 강사들이 한 달에 몰다가 오십니다. 그래서 매주 부흥회를 하십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연합장로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모든 거기는 그 부흥회가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해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는 뭡니까? 한 달에 꼭 한 번 이상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틀란타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럼 강사 목사를 모시고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들을 언제든 가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들으면 은혜 받을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몇 번 듣기 어려운 목사님들의 설교를 뭐 하루가 멀다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랑 같이 사역하던 청년들도 뭐 그 있으면 막 갑니다. 막. 그런데 보면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뭘까? 이유가 뭘까? 제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부흥회에서는 주로 부흥회 사절 목사님의 말씀은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복음을 주로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입문,
믿음의 입문에 관련된 말씀들이 주로 전파되는 부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부흥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부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하신, 대부분 그게 부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반복되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항상 그 입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교회가 있고 복음이 증거됐지만 뭘 봤냐면 복음의 입문에서 멈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 영성이 성숙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느냐,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홍해가를 갈라지는 사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뭘 시키시냐면 영성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을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십계명을 주었지만 그 십계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영성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시키심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적인 말로, 시학적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과정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1차, 2차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본 것은 그들이 입구에서 멈춰 있구나. 신앙의 입문에 있구나. 신앙의 성숙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뭐냐? 여러분, 새로운 곳을 가지 않고 대부분 갔던 곳을 갔는데 이곳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과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가 어디냐면 바로 두란노 손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논으로 바로 쓰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처음 2년,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나와서 두란노 지역의 서원, 서원 이제 말씀의 서원이 스콜레라고 해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면 스콜레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두란노의 말씀을 토론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말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문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제자들을 가운데 선별해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바로 서야 되냐?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내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만
마틴 루터와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많은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냐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뭘 말합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자주 다니는 것 같고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 말씀의 영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바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을 나갑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겠습니다. 말씀에 기뻐가 있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요, 복음에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란 노선에서 그들을 택해서 공동체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삶이 안 바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 삶의 모습과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폐가 상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폐가 병이 있군요.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피우면서 걱정합니다. 폐가 아프대.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폐가 아프대. 여러분, 계속 폐가 아픈 것이죠. 폐가 낫기 위해서는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여러분 역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 대예배로, 저녁 예배로, 여러분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까? 뭐 교회만 가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 세상에 좋아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서 가면 그때부터 뭐가 좋아진다고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내 시간과 삶의 모습을 바꿔갈 때에 내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바울 사도가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런데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은 다 먹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은 먹습니다. 다 마음 먹지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이 헌신해야 내 삶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바울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훈련시켰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때부터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능력은 뭡니까? 귀신이 떠나기 시작했고 육적인 능력은 병이 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몇 차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3차 때. 물론 1차와 2차 때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막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제 그의 삶이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 그 7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즉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여기와 육적인 능력이 그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바울 사도의 그 삶에는 1차와 2차의 전도 여행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3차 때는 그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를 향해 맞춰져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띄어도 병든 자가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실을 굳게 세웠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아덴에 가서 인간의 능력을 내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실패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때는 그런 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의 삶은 온전히 능력의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능력에서 귀신이 물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마법사와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법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 자신들의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아했습니다. 진짜를 만나자 가짜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가 나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안개 있지요? 안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블럭, 큰 넓은 적 아닙니까? 그 두 블럭을 안개가 자욱하게 찝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 반 컵입니다. 이 두 블럭, 이 넓은 지역이 안개가 자욱하게 찌는데 그걸 몽땅 물로 해봤자 물 반 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쪄도 문제는 뭐냐? 해가 강렬하게 비춰버리면 안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진짜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의 말씀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당시의 책은 생계입니다. 여러분, 생계예요, 생계. 더욱이 우리 같은 책, 이런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들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걸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주저무새 다 태워버렸다겠습니다. 왜요? 진짜를 만나니 헛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웁니다. 뭡니까? 진짜를 만나자 그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짜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림을 통해서 진정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어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혹시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가져온 것이 있다면, 잘못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진짜 예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과 공동체 훈련, 그리고 그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진짜를 드러내는 복음의 믿음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두란노스와 같은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훈련과 공동체 훈련이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도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말씀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땅을 덮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